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지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떠나 내려갔다는 말은 떨어져 나갔다는 뜻으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혼자서 생활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유다의 결혼은 자신의 의지대로 여자를 취하여 결정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결혼하여 낳은 장자의 이름 속에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살게 된 이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엘인데 엘은 순찰자, 감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 지은 것은 유다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하여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생활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유다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반으로 판단하면은 유다가 홀로 형제들을 떠나 사람을 감시하는 일을 했던 것이 후일에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이라고 지었는데 오난은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 아들을 낳고 셀라라 지었는데 셀라는 기도, 평화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는 유다가 처한 형편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창세기 38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유다가 언제부터 부모 형제를 떠나 살기 시작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그 후에라는 시간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사건으로 본다면 시간적으로 유다의 자손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유다와 요셉의 나이 차이가 대략 3살 정도로 본다면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이때 유다가 20세이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다시 만나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12절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 유다의 가족들을 살펴보면은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몰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엘과 오난이 살았다면은 유다에게 베레스는 아들이 아니라 손자뻘 되며 베레스의 아들은 유다의 증손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22년 후에 유다와 요셉이 만났을 때 유다의 후손이 3대까지 번성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22년 동안 3대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8장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이 가리키는 사건은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판 사건이 아니라 야곱이 세겜에 도착하여 장막을 치고 땅을 산 것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30년 동안 유다의 후손 3대가 생겼다고 계산되며 유다가 10대 초반에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결혼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유다의 장남 이름이 순찰자, 감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엘이었다는 것은 유다가 에서를 감시하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데리고 세일 땅으로 가려 했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떠난 후에도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고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야곱과 모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당시 10살이었던 유다가 아둘람으로 가서 에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야곱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헌신이 유다가 장자권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둘람에서 야곱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고 결혼하였지만 나이 어린 유다의 결혼은 동맹의 성격이 강하고 유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힘이라는 뜻을 가진 오난이라는 것과 셋째 아들의 이름이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셀라라는 것은 유다가 형제들에게 자신과 같이 일찍 결혼해서 힘을 가져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달하여 형제들의 결혼을 독려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때 에서의 공격을 두려워하였던 야곱도 일찍 결혼하자는 유다의 생각을 적극 지지하여 모든 형제들이 10대 중반에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정실 부인이 라헬이었고 라헬의 큰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장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에서와 함께 살고 있는 야곱이 에서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베냐민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택하여 장자권을 주어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레아에게 태어난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루벤은 그의 서모와 통관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장자의 권위를 상실하였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 학살 사건의 주범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라헬을 죽게 했기 때문에 야곱의 신임을 잊어버렸고, 결국 모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유다가 모든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았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다말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 전개된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면은 야곱과 에서, 야곱과 이삭의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고 야곱이 헤브론에서 이삭과 함께 살면서 유다의 장남 엘이 다말과 결혼하여
안식일마다 손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 자손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리브가를 통하여 성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어린 나이에 유다의 큰 며느리가 되어 집안의 모든 여자들을 이끌고 가야 할 다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침으로 다말이 자신이 낳은 자손과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 7절에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이 엘의 동생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언급했다는 것은 엘이 오난과 같은 죄를 범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엘이 죽은 후에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 형이 결혼하여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얻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죽은 자의 형제나 그 친척이 그 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주던 제도로 수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가족과 이름을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는 긍휼과 희생과 형제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에 시동생이 형수와 혼인하기 싫어하면은 공중 앞에서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서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갔지만 다말에게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 싫어서 땅에 설정하여 임신이 되지 않게 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속 기업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을 심판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되어서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 아비 집에 가서 거하라고 시키면서 기간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말을 유다의 집안에서 쫓아내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자 유다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으며, 그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를 얻는데 다말이 모든 상황을 알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다말이 유다의 움직임을 세세히 관찰하며 기회를 잡으려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4절에서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셀라가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도 결혼을 시켜주지 않자 다말이 의도적으로 유다를 유혹하여 동침하려 계획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과부는 사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과부의 의복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싼 복장은 창녀임을 나타내는 복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38장 16절에서 유다가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증거하였는데, 본절에서 유다가 다말을 보고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너의 몸을 나에게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다말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고 말하자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이 당시 대가로 염소 한 마리를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유다가 들판으로 가 염소를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염소를 다말에게 줄 때까지 약조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유다가 무슨 약조물을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반지형 도장과 원통형 도장을 사용했고, 도장이 각 개인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항상 갖고 다녔는데 원통형 도장은 목에 걸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고 의도적으로 확실한 증거의 물품을 얻은 후에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맡겨두었던 약조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그곳 사람에게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유다가 친구에게 이런 일을 시킨 것은 자신의 수치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며, 유다가 친구의 말을 듣고 자기 약조물을 찾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분명하게 약속을 지켰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였습니다. 석 달 후에 다말이 행음하여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들었고,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했습니다. 다말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끌려가면서 자신이 유다에게 받은 약조물을 보내어 이 물건 임자로 인하여 잉태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약조물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알았으며, 유다가 다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말의 행위에 대하여 그는 나보다 옳다고 인정하였고, 유다가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해산할 때에 손이 나와서 먼저 나온 자에게 홍사로 손을 묶어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터지고 나왔느냐 하여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홍사가 손에 묶인 자를 세라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말의 행위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본다면은 다말이 시아버지와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증한 죄를 범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성경의 증거는 다말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구약 성경에서 다말에 대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분석해야만 이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하여 다말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3명의 여자가 들어갔는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기록한 사건도 다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낳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한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심판받을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이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서 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내용은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이 성사되었을 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말이 베레스를 낳은 것을 본보기로 축복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건을 대단히 좋은 의미로 이해하고 인용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 26절에서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여 유다가 다말의 행동이 정당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다말이 결혼한 유다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고 세라가 남았는데 세라가 장성했어도 결혼시켜주지 않고 쫓아내려는 것을 보고 다말이 계획적으로 일을 꾸며서 유다의 씨를 받은 행위가 믿음으로 행하여졌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다말이 이삭에게 듣고 배운 대로 다말이 낳을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말과 결혼한 엘과 오난이 죽자 유다가 셀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다말을 배제시키고 다른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려 하자 다말이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셀라의 씨를 받지 않고 유다의 씨를 직접 받아 태어난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리와 자신이 받은 신령한 복을 지킨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이 낳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싸워서 자리를 지키고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킨 사람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을 때 야곱의 법적인 장자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법적인 장자 요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다말의 믿음이 후일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2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야곱이 만났을 때 자신이 아들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 계승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요셉의 자손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바꾸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요셉의 자손을 통하지 않고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왔다고 증거하여 유다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다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유다 자손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다말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방향을 유다 자손으로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고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갔을 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고, 이러한 확신을 근거로 야곱이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었고, 다말은 자신이 낳을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정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칭찬을 받더라도 자식이 없었다면 되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요셉을 만났을 때 다말이 낳은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모두 다말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게 하려 했지만 이미 진행된 역사를 되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요셉에서 유다로 바꾸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의 가문이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큰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